모세의 증거의 노래가 나오는데, 자, 모세의 증거의 노래, 이 노래 속에는 이스라엘의 지금까지 역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행했는지, 광야 생활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는데, 모압 평지까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에 비해서 타락한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1절부터 18절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모든 필요를 다 주셨다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필요한 것도 주시지만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 11절 말씀을 한 거예요. 너풀거리다. 우리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어린 새끼 독수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냥 보호하면 이렇게 키우지 않아요. 너풀거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버려. 그래가지고 높은 데다 집을 짓잖아. 그러니까 네 떨어지면 거의 땅에 닿을 때쯤 하면 그 어린 새끼가 안 죽으려고 따다다다다다 치면서 날개에 힘이 세지잖아. 그렇게 하고 나면 너 그냥 그 큰 날개로 그 새끼를 다 안아서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은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당신이 없었더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 인도하실 때 그냥 오늘 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응석까지 그러니까 어린아이 맨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인도하면 홀로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면서 인도하셔요.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고난이에요. 아이고 새끼 보면서 죽을 것 같은 고난이야. 새끼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살려내요! 그럼 떨어질 거 아니야. 너풀거리다. 라프라고 그래요. 이불이 어려운데 라프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었다. 이렇게 하나님 너희들을 보호하셨고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 유일하신 하나님, 너희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러시면서 1절부터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천지가 증거가 돼. 천지를 증인으로 삼아요. 말 없는 증인으로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면서 새로운 노래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 돼요? 비와 같고 이슬과 같다. 이는 뭐예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담비 같은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3절에는 너 위협을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그러면서 그분이 4절에는 뭐라 그래요? 또 반석과 같은 분이다. 반석은 뭐예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반석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요. 그 반석 위에 서 있기만 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 반석 위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하시는 인도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하십니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정확하시고 정직하신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지혜 없는, 그런데 너희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지혜 없는 백성처럼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신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역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15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런데 여수는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이 여겼도다. 이게 계속 이제 15절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참 기가 막혀요. 우리는요,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지 이런 말씀들은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목이 곧은 백성, 어리석고 미련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고 그들을 위해서 신실하게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갖다 발로 차버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5절에 살찌고 비대해지니까 윤택해지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영적으로 아주 부유해지고 윤택해지니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의 반석을 없이 여기고 발로 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게 이제 모세에게 감동을 주셔서 노래하는 가운데 성령이 이렇게 주신 가사를 이렇게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32장 7절을 이거를 기억해야 돼. 이게 보면은 내 어른들한테 물으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어미들, 어버이한테 물어라. 그러면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을 정승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지 않으면 다 배반해요. 하나님을 발로 차버려요. 그 믿는 가족들도 아무리 믿는다 그래도 오늘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녀들한테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언약을 신앙을 계승을 해야 되잖아. 산자에 그걸다가 계승하고 말씀을 신앙을 전승하고 계승하려면 뭐를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32장 7절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내가 혼자만 잘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한번 32장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뭐를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 옛날이 어떤 옛날이에요?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그런 옛날에 신앙생활 했었던 그런 분들. 그런데 그 옛날을 기억하는데 대표적으로 역대 연대를 뭐래요? 연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가 이런 뜻이에요. 이거 역대기에도 역대가 이런 뜻이에요. 연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연대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누구에 의해서까지 싹 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명을 누릴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지옥과 같이 이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수도 있어요. 항상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 그러니까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족보 이야기를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에 10개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그 외에도 역대기에도 다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룻기에도 족보 이야기가 나오고 족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마태복음도 족보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누가복음도 족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역대 연대를 늘 기억해야 돼.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언약하면 무슨 언약이 대표적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하면 횃불 언약이잖아요. 횃불 언약. 이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이 횃불 언약이에요.
횃불한 자기 그럼 언제 맺어졌느냐? 아브라함을 언제 불렀어요? 75세 때 불렀단 말이고 75세 때 불렀을 때가 몇 년 전이에요? 연대가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역대 연대를 찾기 위해서 기준이 뭐예요?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 보면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 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원전 970년에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기원전 BC 970년에 즉위를 합니다. 왕으로 즉위를. 그 다음에 4년 되니까 966년이요. 이때가 출애굽한 지 몇 년 된다고 그랬어요? 486년 됐다고. 486년.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한 게 1446년이 출애굽 날짜가 1446년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한 거예요. 14일 날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아멘.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천사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34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여기에 340을 1786년이 340년 야곱이 70명의 제 자손들을 데리고 온 날이에요. 기원전. 이때가 모세가 130세 때예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면 2166년이 기원전 2166년이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으니까 2066년이 누구 태어난 날이에요? 이삭이 태어난. 이런 식으로 해서 족보 이야기를 다 알아가서 이렇게 보면은 그 하나님만이 400년 만에 이제 노예 생활하다가 나오게 될 것이라는 횃불 언약이 그대로 다 성취됐다는 거, 이런 것들을 다 깨닫게 되면서 성경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맞다는 게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이게 우리는 그래요. 그거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증거도 예수님이 보세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에 근거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신 거예요. 아멘. 최초의 언약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뭐예요?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다시 주시죠. 회복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주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이 발 뒤꿈치를 물으리라. 그 뒤꿈치 무는 게 십자가였지만, 그런데 여자의 그것이 오히려 뱀의 머리가 박살내는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그 언약을 따라 오시는 거예요. 또 노아의 언약, 그 다음에 누구의 언약? 무지개 언약이 있죠. 그 다음에 누구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 다음에 누구? 대표적으로 다 있지만 다윗의 언약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을 또 주신 거예요. 새 언약대로 오시고, 다윗의 언약대로 오시고,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노아의 언약대로, 그 다음에 원시복음인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대로, 창세기 3장으로 언약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은 성령으로 인체돼가지고,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역대연대를 기억하고, 그러고 어른들을 뭐라고 그래? 그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또 뭐라고 그랬어요? 7절 말씀에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어른들한테 물으라. 아멘.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복되게 살려면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 어른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부모의 말, 아버지에게 물을 줄도 알아야 돼. 물으라 하면 너희들이 살려면.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부모 공경은 고사하고 어른들을 아주 젊은 사람들이 세상의 일본주의 정신에 가득 차가지고 지들은 정보를 다 갖고 있거든. 젊은 사람들은 난 컴퓨터도 제대로 못해야
그런데도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만 알기만 했으면 지금 AI까지 가잖아. 지금 AI 시대까지 되잖아. 초인공지능까지 가잖아. 못하는 게 어른들 그거 알아요? AI 써먹는 법 알아요? 제미나이 같은 거 알아요? 여기 아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제미나이 아는 사람. AI를 통해서 우리가 별의별 걸 다 할 수 있다니까. 모든 정보를 다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모르는 거 없이 다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른들은 모르고 자기들은 알으니까 어른을 공경해야 안 해요. 무시해버린다니까 요즘 애들이. 지금 이게 말세예요. 말세. 아유 다 됐어요. 이제 진짜예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제는 로봇 저기가 AI 로봇이 저기 초인공지능까지 가가지고 로봇이 이제 자체적으로 정보를 입력을 해준 대로 옛날에는 그렇게 작동이 안 됐는데 지금은 초인공지능까지 가가지고 지금 양자역학 시대까지 갔잖아요. 지금 다 드러났죠.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양자역학이 뭔지 아세요? 들어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역학이 뭐예요? 그냥 내가 여기서 뭘 생각을 했어. 그런데 저쪽에서 알아. 미국에서 최고의 비밀, 군사 비밀에 거기가 뭐라고 그래? 거기서 하여튼 군사 비밀이었는데 중국에서 다 알아. 이 양자라는 건 있잖아. 그냥 생각만 해도 아는 거야. 생각만 해도. 이게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우리가 보면 이 물건 안에도 이 컵 안에도 이게 보면 여기에 보면 이거 분석을 해버리면 이거가 이렇게 물건이 나타나기까지 여기에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전자가 있고 원자가 있고 양자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 모든 게 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비밀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아멘. 성경을 배워야지. 모르면 복음을 깨달아야지. 복음을. 아멘.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반역을 해.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들을 다 포로 생활 다 끌려가게 할 건데 이게 또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한 이 몽둥이들. 주변 나라들이 누구에 있어요? 제일 처음에 다니엘서는 바벨론한테 멸망하죠.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아수르 있죠. 북이스라엘 아수르한테 멸망. 바벨론은 멸망. 나중에 바사에게 멸망. 나중에 뭐예요? 헬라 제국에 멸망.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도구거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온 세계를 하나님은 온 땅에 여호와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물이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만 섬기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하고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모든 걸 다 뺏기게 돼버리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꼴값을 떤다는 거야. 좀 있으면 지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구로 쓰임받는 지들이 꼴값을 떨까 두렵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들을 나중에 다 심판을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다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킨다고 하시는 내용이 이제 36절부터 43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범죄를 해요. 죄를 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면 택하신 백성들은 우리가 회개만 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백만 하면 아멘.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정말로요 저는요 아니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냐고 하면서 울면서 가면서도 있잖아. 내가 속으로는 무슨 일 그래요. 아버지 뜻대로 완전히 내가 완전히 너를 꺾지 않으면 너도 똑같다는 거야. 네가 뭐 하려고 하는 건 너는 반드시 하는 사람이라는 거 아신 거야. 나를 다 아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모세를 완전히 꺾어가지고 40년 동안이나 완전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거기 고백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나서 쓰신 것처럼 저를 그렇게 이끄셨다 지금 이끄신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진짜 죽을 것 같은 고생은 있었지만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많이 안다고 저기 속에 있는 게 자기 깨어지는 게 아니에요. 깨어지는 거는 연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으로 깨어지는 거예요. 고난으로. 고난이 없으면요 안 꺾여요. 누구도. 내가 마음을 성령의 능력이 힘입어서 나를 비우면 되고 나를 깨뜨리면 되죠. 뭐 안 돼요. 그거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십자가 나를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셔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만 우리로 하여금 고난당해 하셔서 내가 누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고 나를 완전히 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되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가실 뿐만 아니라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진짜 보면 오직 예수만 자기의 조금 더 드러나지 않고 자기 자랑하는 건 전부 다 가짜요. 오늘날 지가 뭐 했다고 하는 것들 전부 다 가짜요. 그런 거 말 들으면 안 돼요. 거기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나 배워.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생명이 없다고. 생명이 성령의 역사가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뜻은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게 하는 거예요? 너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주게 합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9장 11절로 가봐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29장 1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다 찾으셨어요?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는데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제 보니까 어떤 선을 넘으신 거야. 넘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그들을 지금 바로 용서해주고 그냥 다시 그들을 지켜줘 버리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지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뭐를 세웠어요? 뭐를 넣었어요? 에?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도록 뭐를 넣었냐고. 범죄하고 난 다음에 화염검을 넣었잖아. 화염검. 왜 화염검을 넣어? 근처도 못 가게 하려고. 아니 범죄한 사람이 쇳덩어리가 그걸 먹어가고 생명나고 영원히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가능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야만 돼요. 그들이 완전히 포로를 끌려가갖고 속에 있는 그 죄가 완전히 다 빠져나올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해가지고 그 중에서 남은 자들만 끌어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남은 자의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아버지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예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셔요. 우리에게 미래도 있고 희망이 있어야지. 아니 사람들이 그래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줄도 모르고 다 뭘로 가는 거야? 불나방이 불을 찾아가서 죽는 거죠. 불나방처럼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게 인생인데요. 우리 인생의 지금 현실을 존재론적으로 딱 보면요, 다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아유 불쌍해서 못 보겠어. 어느 때는 이번에도 그 여자 때문에 내가요 너무나 괴로운데 내 안에서 속에서 성령님은요 그 영혼 때문에 막 울어. 그러니 내가 미치겠더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미운데 그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가지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막 울었다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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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항상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나머지는 48절부터 52절까지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느보산에서 그것도 모세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지 않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을 했어요? 반석을 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 그랬지. 반석을 치라고 안 했어요. 그런데 10번째 진을 쳤던 르비딘에서는 거기서도 물이 없어갖고 백성들이 막 원망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치면 안 되는데 모세하고 아론이 승질을 하니까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반석을 땅땅 치면서 물을 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너는 가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간다.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어. 그렇다고 지옥한 거야? 아니요. 거기에는 또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 율법을 가지고는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우리 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넘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사랑을 다 용서해야 돼. 용서요. 첫째는 용서요. 아이고 지금 기도하는데 아주 그냥 권사님 기도를 해주는데 막 그 마음이 막 아파져. 내 마음이 막 아파지고 그 가족에도 왜 이 권사님이 그게 있어. 남편이 때문에 그게 그냥 확 느껴지는 거야. 용서하라. 성령님 용서해라. 약간 펑펑 울고 갔어. 아유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 있는 것 같이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면 영혼을 사랑하니까 우리 쟤한테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줬잖아. 말씀하고 은혜하고 나